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기 걸렸을 때에 약을 먹으면 치료되는데 일주일 걸리고 그 다음에 약을 안 먹으면 7일 걸린답니다. 약을 먹으면 일주일 걸리고 또 약을 안 먹으면 7일 걸린다는데, 그런데 왜 약을 먹죠? 그 약을 먹는 것은 감기 걸린 상황을, 감기가 나를 통제하고 나를 주장하는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약을 가져다가 내가 한번 이것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약으로 이 감기를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TV에 보면 많은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고는 전부 다 이 물건 사라, 좋다 하는데, 그 물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광고를 하는데, 약 광고도 많은데 약은 머리가 빠졌다, 그 다음에 어디 무릎이 안 좋다, 그 다음에 어떤 몸이 안 좋다 할 때 이 약을 먹으면 그 병으로, 고통으로, 질병으로 통제받지 않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벗어나려고 한다. 그것을 약을 통해서 벗어난다는 것을 광고하고요.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물건 쓰면은 편안합니다. 이런 물건을 쓰면 이제 그 불편한, 청소하는데 불편한 것, 어떤 살아가는데 불편한 것에서 거기에 불편함에 통제를 받지 않고 그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물건을 파는 것이. 그런 또 사람은 그 욕심을 가지고 거기에 매이지 않고 벗어나려고 물건을 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사실 저도 특별히 저는 광고 전에 보다가, 저는 한때는 그 예초기 있잖아요, 풀 베는 거, 거기에 아주 빠져가지고 어떤 날이 좋은가, 그다음에 어떤 것이 좋은가 하고 한참 찾고 또 그런 걸 사기도 샀습니다. 몇 개를 샀는데, 그런데 그것은 풀을 베면은 그 어떻게 풀이 많은지 그 풀을 베려고 예축이 가지고 쫙 베놨는데, 그러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며칠 있으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풀이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근래에는 많이 뭘 열심히 봤냐면, 이제 제초제 약을 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분무기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요새는 또 뿌리는 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거기 광고 아주 강렬한 것은 몇 년 동안 잡초가 안 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에 통제 안 받으려고 이제 그런 약을 굉장히 관심을 갖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무언가 욕구를 갖는 것, 욕망을 갖는 것은 내가 저들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들을 통제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제 일정 부분 또 효과도 있죠. 우리가 어떤 것에서 통제 안 받으려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참 자유 얻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영원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통제 받는 것, 받지 않는 것. 근데 이게 사실은 또 그런 욕구가 출발점이 어디냐 한번 생각해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어떻습니까? 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줬잖아요. 다 주셔서 그것을 에덴 동산을 너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관리해라 하고 줬는데, 그러면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 했는데, 그 선악과를 볼 때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너 하나님께 통제받으면서 그렇게 살려느냐, 그러지 말고 이것 먹으면 누구같이 되리라? 하나님 같이 되니까 하나님 통제 없이 너가 주인 되고 너가 왕 돼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살지 하면서 그 욕구를, 그 죄를 갖다가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기 싫어서, 그 통제받기 싫어서 선악과를 그런 마음으로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서 오는 것은 두려움이다. 이 불안감, 이런 것이 바로 자기가 그 자기를 통제하려다가 그걸 못하는 데 오는, 실패하는 데 오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평안과 안정,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안겨 있을 때 느끼는 것과 같은 그런 감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왔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 아이처럼 인간은
죄로 인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멀어졌습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결국은 이 조장하고 더 심화시키는 것이 뭐냐 할 때에 통제 욕구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런 것들을 통제하리라 하는 것에서 모든 것들이 더 증폭된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과학 문명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해결해 주고 또 분명히 그런 것에서 편리함을 느끼지만은, 그러나 그 통제력을 또 우리가 얻기 위해서 밤낮으로 학자들도 연구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할 때에 사람은 어떤 존재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완전할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혹은 자식에게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는 것도 알고 보면 통제당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는 삶을 살아라, 다스리는 삶을 살아라, 네가 주장하면서 살아라, 이런 마음이죠. 실력이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통제당한다는 뜻이고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며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력이 있고 지위가 높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그만큼 통제하며 산다는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과연 어떻습니까? 이랬던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불어넣고요,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칩니다.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면 그만큼 행복해진다, 이렇게 믿고 사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면이 없지는 않지만은, 내 몸에 일어나는 일이든 혹은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 할 때 우리는 자신감을 얻게 되고 행복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또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죠. 가지는 것이 많을수록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역사가 진행되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땅을 조금만 살아본 사람들도 하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다.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에게도 통제되지 않는 것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을 가졌어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권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보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대처하기 쉽고, 그런 오히려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그런 상황을 만나면 초조하고 불안에 떠는 것인데, 우리 욥기를 보면 욥이 어떻습니까?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통제가 안 되잖아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욥은 반응하기를, 야,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 억울하다, 분하다 하고는 그 더 뭔가를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라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여기서 자기가 뭔가 통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원리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성경의 말씀은 그에게 갑절이나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뭐 그렇게 하면 되는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채워주신다, 부어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금 사무엘이 오지를 않았다고 해서 왕이 자기가 제사를 드리겠다, 자기가 그 시킨 대로 안 하겠다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초조해하고 불안에 떨게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형제간에 일어난 재산 문제 때문에 오늘 주님이 거기 개입해 주셔서 해결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합니다. 실제로 당시 율법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여러 개입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그런 율법학자로 오인을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곡하게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세 번역에는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부자입니다. 땅도 많고 재산도 많습니다. 그런데 또 풍년이 들었습니다. 연이은 풍작에 기뻐하면서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그는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요즘에 어떻게 알았는지, 이제 제가 나이가 좀 많은지 어떻게 알았는지 하여튼 여러 곳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재정 관리를 컨설팅 해줄 테니까 자기들한테 좀 맡기라. 그러면서 뭐 은행에도 오고 보험회사에도 오고 뭐 여러 곳에서 그렇게 해주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돈이 있으면은 한번 맡기고 싶은, 참 어떻게 해야 잘 사는지 잘 알 것 같지만은 참 막막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제 이 지출 관리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요새 컨설팅 회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수수료를 돈을 주고 상담을 받습니다.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죠. 목사님들도 잘 아는 것 같지만은 보면은 뒤에 노후에 아주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좀 뒤에 있게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총회나 노예 차원에서도 목사님들 모아놓고 재정 설계 특강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그렇게 준비하는 이 사람은 얼마나 또 그런 면에서는 노후를 준비하고 또 많은 것을 가져서 이야기할 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그분이 자기 입으로 말한 독백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독 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18절, 19절 말씀의 번역은 우리말은 어법에 맞게 그렇게 원문에 번역을 해서 이제 우리가 완전하게 번역된 건 아니지만 원문을 보면 거기는 이렇게 강조된 것이 있습니다. 원문에 강조한 것을 그대로 반영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내가 다 거기에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내가 말하겠다. 영혼아, 열흘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하라. 단 2절인데요. 여기 내 이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오늘 부자가 가지고 있던 문제는 그의 이 세계 속에서 오늘 그가 말하는 것은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할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땅에서의 삶만을 생각합니다. 한계가 거기입니다. 그러면서 물질에서 안정이 있다, 평안이 있다, 거기서 얻을 수 있다 하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면서 물질을 쌓아뒀으니까 평안이 보장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이 사람은 자기 생각에는 자기와 자기 가족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이 재물을 누가 어떻게 주셨는데 내가 이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냥 벌어서 오늘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얻은 물질은 무슨 말이냐, 자기 것이라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가 얻은 풍작은 가장 어디서 왔는지 이걸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생명이 지금 어디서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 살면서
돈 벌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그 모든 것에는 참으로 열매도 없고 결과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되고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데, 그의 넘치는 수입의 환경이, 그 많은 지금 재산이, 돈이 그토록 강한 확신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넓은 토지, 그 토지에서 나온 풍작, 그리고 그가 이미 가지고 있던 재물이 그의 눈을 가렸습니다. 이제 곳간을 새로 지어서 추수한 것을 쌓아두면 마음대로 즐기며 살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사람뿐입니까? 오늘 또 많은 경우에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후에 어떻게 지낼까 하다가 원하는 곳에 여행도 마음껏 가고, 그 다음에 또 동창회도 한번 가보고 친구들과도 만나서 마음껏 즐겼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 뭐 때문에요? 이제 그런 것이 있으면 할 때 그 물질을 배경으로 삼아서 그것을 자신의 미래를 탄탄대로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고만장해 있는 이 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자, 이 부자는 이 땅의 것만 생각, 오늘 여기까지만 생각했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이 지금 보이는 것의 너머에 지금 주관하시는 영혼을 걷어가실 수 있는 그분이 계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있을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찾아가셔서 있어야 될 곳이 있음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실은 참된 통치자이고 하나님께서 온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야 되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어떤 것도 우리가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참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털고 떠나야 될 무력한 존재다 하는 것을 알았어야 됩니다. 그것을 알았더라면 자신의 통제력을 즐기지 않았을 것이고 자신의 희망에 그 물질이 있지 않다는 사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는 다시 한번 물질에 대한 계획, 하나님을 고려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노년도 새롭게 바라봤을 것인데, 불행히도 그는 모든 것을 망각하고 자신만을 생각하고 물질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 착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은 공연한 위협이다 또는 협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일어나지 않을 일을 위기감을 조성하려고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내 생각대로 되는 줄 알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 2025년 작년이죠.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죽은 사람이 4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1년에 4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합해 보니까 1년에 하루에 240명씩 그냥 죽는데, 이 총기 사고, 교통사고 하는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병이 걸려서 예측 가능한 일로 우리가 일생을 마칠 수 있지만 총기 사고나 교통사고는 오늘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자신이나 가족들이 그런 일이 생각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갑자기 그런 일이 닥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거의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12,000명 정도 돼서 세계 최고의 교통사고율을 기록했는데, 근래 와서는 이제 작년인가요? 그때 보니까 3,00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1년에. 어떻든 이제 이 사람들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말은 무슨 일로 생길지 알고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지구에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우리가 많은 AI로 보면 미래를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런 이야기 하지만요, 요새 유럽에서 그 더위가 와가지고 불볕 더위가 와서 죽어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세계 지금 기후 비 내리는 그 강우량으로 세계 유일하게 최고로 많은 비가 저쪽에 통해 내렸다 그러는데 지금 거기뿐이겠습니까? 언제 여기 내리란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겹치라는 말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언제나 많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호련히 우리 곁을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괜찮다고 할 사람이 누구냔 말입니다. 대통령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엊그저께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참 웃기는 게 그 세계 최강 미국의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다 그 뭐 기자들 전용기니까 그 전용기라고 하는 것이 뭐 간단한 비행기가 아닙니다. 그게 온갖 뭐 방어 기술이 다 있고 있을 텐데 그게 기자들 타고 모든 보좌관들 타고 이제 그 함께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탔는데 그렇게 대통령도 타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대통령은 몰래 빠져가지고 저쪽 다른 비행기를 탄 거예요. 왜요? 이란에서 이제 대통령이 탄 길을 공격할까 봐가지고 무서워서 이게 타는 거예요. 이렇게 몸고 불안에 떨고 있는, 사실은 또 그렇게 안전한 사람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최고의 의사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하여튼 한번 우리 교회에 100주년 돼서 와서 한번 강의해 주십시오 하니까 가야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0주년 가까워져서 지금 장로님 한번 오십시오 그랬더니 전화를 오시라고 이제 전화를 제가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인사말로 잘 계시죠? 평안하시죠? 그랬더니 안 평안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탁 전화해가지고 평안하십니까? 그랬더니 안 평안해요 그랬더니 얼마나 제가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며칠 전에 우리 아내가 죽었어요 그런 거예요. 무슨 며칠 전에 무슨 일이세요? 깜짝 놀라고 그랬더니 그 내시경 검사하다고 내시경 하는데 그 슈퍼바이러스 그거 있잖아요. 그게 미국의 최고 좋은 대학교 병원에 이 남편은 최고의 의사인데 그런데 그거 어떻게 손도 못 써보고 바로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또 며칠 전에 지금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지금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제가 느낀 것은 여러분 누가 우리가 세상에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공연한 위협이나 경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엄연한 현실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잠자리에 들었다가 내일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때로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오늘 잠자고 내일은 내 마음대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아담 때로부터 주님이 계속 경고하시는 말씀이었고 결국은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통제자, 통치자,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정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신을 통제하려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 나에게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세상에서 주인 되려고 하는 이런 모든 마음을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다. 질병도 실패도 심지어는 죽음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하고요. 돈보다 더 안전한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이것을 통제하라고 덤벼들고 내가 이것을 다스리겠다고 내 힘으로 하겠다고 달려들면 그것이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으로는 죄인들의 생각으로는 될 것 같은데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것 여기로 돌아와라. 그래서 회개하라. 예수를 주인을 바꾸고 하나님을 바꾸고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바꾸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요. 그에 합당한 삶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비유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크게 보시면 오늘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오늘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기에 영안이 열리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아는 사람,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람, 그래서
끊임없이 모으기만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겠지만 끊임없는 불안과 또 그런 초조함에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또 그 불안, 초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탐욕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인색하고 이웃에게도 너그럽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알몸으로 서게 될 것이다. 부끄러운 삶으로 서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이 통제하려고 주장하려고 하는 이 아담적 삶을 많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인데, 어떤 심리학자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심리학자 이야기하는데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그 자살률이 왜 좀 배가 고파서 못 살겠다 자살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쌀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정부에서 다 주거든요. 그런데 왜 자살하느냐 할 때 가난하다고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1등을 못해서 자살한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존심이 너무 있어서요. 1등 지향주의로 가는데 내가 지금 이 가난한 것이 1등이 안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자살한다. 결국은 어떤 것입니까? 다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 자기가 주인공 되고 싶은 마음,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꽉 있었어요. 이런 것이 너무 세다 보니까 세상의 다른 모든 민족 중에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자살률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내 모든 삶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 그러므로 내가 통제하려고 내가 잘났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다음에 성경의 말씀은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할 때에 사람뿐만 아니라 나보다도 남을 낮게, 하나님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인데, 대접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대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에 보이는 것에 거기에다가 우리 마음 치심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또 이웃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이웃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오늘 주신 말씀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왕처럼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가난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사람. 왜요? 여기 끝이 아니니까, 오늘 전부가 아니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권력, 아니면 세상의 어떤 소유, 이걸 가지고 성공했다고 말씀하지 않고요,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실 그 주님을 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